오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50면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소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에스더서는 좀 특별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책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특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의 관련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에스더의 주제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아예 책 전반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1장은 하나님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도 또 그 에스더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신하들과 내시들 그리고
이름 없는 각 지방관들과 장수들의 이름만 드러날 뿐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이 1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 1장에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장 전체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준비라고 정하였고요. 그 준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건 지난주에 봤는데요. 왕이 즉위하고 그 왕이 통치하고 그 왕이 통치의 방법으로 잔치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127지방, 127주라고도 할 수 있고 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영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제일 먼저 한 일 즉위했습니다. 왕으로 즉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있은 지 제3년에 통치를 하는 중이겠죠. 그 3년쯤 됐을 때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왕이 이제 즉위하고 통치하고 잔치하는 일이 이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중에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제 중요한 건 누군가 통치를 위하여 임명이 되고 또 통치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통치의 방법으로 잔치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건하고 이제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고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사와 메대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잔치가 왜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그 이유를 에스더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잔치가 있는 까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과시를 해야 되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사 메대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라고 이름하는 왕인데요. 그 다리오 왕이 재임 시절에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러요. 약 BC 490년경에 그리스하고 대전을 치릅니다. 이 그리스만 먹으면 웬만한 지역은 이제 다 통치권 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렸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리스 군대가 강하다 보니까 대패를 하고 물러납니다. 그로부터 4년 세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세상을 떠나요. 뭐 화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역사책에도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 다리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사의 이제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들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이어야겠다는 생각하겠지요. 혹 뭐 아버지의 꿈이 아니더라도 자신도 왕이 됐으니까 한 번쯤은 저 그리스를 쳐서 무찌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 있고 난 이듬해에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다음 해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는 일이 바로 여기 이 수산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일이에요. 왜 잔치를 벌일까요? 각 지방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술을 먹이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 힘을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부요한지,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력을 과시하고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의 근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이제 야심이 있는 겁니다. 장차 이 127도의 지방관들과 장수와 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야심이 있다 보니까 그 야심을 달성하기 전 단계로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이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드러나는 마음은 야심입니다. 이 야심이 또한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 에스더서는 인간의 야심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야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제 그 조연급 배우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 바사 왕국에서 제2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계획을 꾸미다가 결국에는 그게 무너지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 일에 오히려 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야심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야심의 한 방편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야심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만큼 강대하다, 이만큼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잔치 이후에 그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보게 되면 인간의 야심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1장 4절에서는 180일 동안에 그 각 지방의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 위해서 잔치하는 거 봤고요. 또 에스더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날이 지남에 이제 180일이 지난 거예요. 180일이 지나고 나니까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뭐 이건 이제 이유가 뭐 그냥 자명해지겠죠. 왜냐하면 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도성 수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지방관들이 올라오죠. 또 떠나지요.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음식 장만해야지요. 대접해야지요. 뭐 섬겨야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수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곤했겠지요.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 다 끝나고 나서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위로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잔치를 7일 동안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당시의 문화가 남녀가 유별합니다. 그야말로 남녀가 부동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은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소외된 여인들을 위하여서도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하게 잔치가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잔치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의 초점이 아니라 잔치가 지금 많다고 하는 것만 그냥 일단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1장에서 여러 가지 잔치, 이 세 가지의 잔치가 나오는 이유는 이후에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몇 개의 잔치가 또 나옵니다. 4장에도 나오고 이제 9장에도 나오는데, 진정한 잔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와 이제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잔치로 시작된 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 보여주고, 또 그 잔치가 과연 즐거움으로 끝나느냐, 그 잔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잔치들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 이제 열거된 잔치의 의미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 잔치 속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죠. 그 잔치의 특징은 화려함과 다양함과 풍성함과 자유로움입니다. 화려함과 다양함과 풍성함과 자유로움인데요. 보시게 되면 1장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아주 화려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그래요. 아주 다양한 돌, 다양한 휘장, 또 다양한 금속류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도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다 하니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자유로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왜 마음대로 하게 했을까요? 지금 이 잔치는 민심을 얻기 위하여 진행되는 잔치이기 때문에 억지로 독재자가
너희들 무조건 마셔야 된다. 오늘은 거나하게 한번 취해보자라는 식으로 이 잔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마시고 싫으면 아니해도 좋다. 이제 나름대로 자유로움을 허락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사람 사는 세상의 참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또 하나의 마음이라면 변심입니다. 이 마음이 금방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것이 길게 시간이 흘러가지 아니하여서 금방 드러나는데요. 그 밑에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주흥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성경이 표현을 좀 완곡하게 했을 뿐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술이 취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합니다. 왕후 한 사람 불러오는 일에 내시를 7명이나 보내요. 이제 이것도 실은 과시 욕구가 지금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사람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후를 불러오는 일을 합니다. 자, 불러오는 이유,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또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속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찾자면 지금 화려하게 잔치를 벌리는 것,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긴 시간 동안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것까지도 부족해서 그는 지금 이제 부인까지 데려다가 이 잔치에 이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일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러면서 왕이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결과로 이 와스디가 폐위되게 되는데 자, 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왜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 가운데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와스디가 나오지 아니한 이유는 이 왕후 와스디가 얼굴이 예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부른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아니하여 가지고 거절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해석자도 있고요. 또 심지어 좀 이제 저도 그 해석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인데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옷을 다 벗고 관만 쓰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왕후가 거절한 것이라고 이제 보는 해석입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왕비를 불러내는데 불러내는 것도 그냥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만 쓰고 나와라. 다른 거 하나도 걸치지 말고 나와라 하니까 왕후가 화가 나서 거절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때로 필요하긴 한데 그 해석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이상 우리가 굳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성경의 말씀 이상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단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고요. 뭐 옷을 벗고 나와라, 옷을 입고 나와라, 임신했다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성경에 없으니까 지금 그거 그냥 다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단 왕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 지금까지 자기의 부함을 자랑했듯이 아내까지라도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이 왕후를 낳으라고 했고요.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걸 찾자면 그걸 에스더 1장 12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좀 찾아보겠는데요. 1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요. 자, 와스디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왕은 화가 났어요.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화가 날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일단 창피한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제가 가끔 그 상담을 할 때 질문을 듣고 나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래요. 물어보러 온 사람이면 그럼 제가 답을 드릴 텐데 제가 답한 대로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답을 했는데 그 답을 한 것이 상담을 하러 온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제가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실천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둘 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제가 말한 걸 성도가 듣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는 권위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상할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담하러 와가지고 들은 대로, 저는 성경적 답을 내주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거니까 사전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내 이야기를 듣고 자신 없으면 혼자 잘 생각해보고 답을 찾으십시오. 이러고서 돌려보내는 일들이 아주 가끔 한 번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 권위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답변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목사 한 사람도 때로는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왕이 무수히 많은 신하들이 보는 잔치석상에서 비록 왕비일지라도 명령을 내렸으면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듣지 않고 거절을 하니까 수치심이 생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수치심이 생기는 근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치심이 생겨날까요? 사람이 수치심이 생기는 이유는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림을 좋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걸 가렸든 아니 가렸든 어쨌든 예수님으로서는 수치스럽게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스럽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자존심을 버리느냐?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립니다. 뭐 지금이야 흔한 광경이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성들이 버스나 기차간 사람 많은 데서 가슴 내놓고 아이들 젖먹이는 거 흔하게 봤습니다. 시장 복판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도 애기 안고 나와가지고 물건 팔면서 젖먹이는 거 종종 본 일 기억나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수치심을 뛰어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수치심의 문제는 이제 자존심하고 연결된 거예요. 왕은 자존심을 가지고 왕비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자존심이 왕비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거절이 됐어요. 왕비 입장에서는 왜 지금 나오라고 하느냐? 난 지금 나갈 상황이 아닌데, 나갈 맘도 없는데 왜 사람 많은 대로 나를 끌어내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건 싸움을 하다가 거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진노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왜 와스디가 거절을 했는지 아니했는지 더 이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요, 더 찾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 때문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성신학자들이나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이것이 지나친 남성들의 욕구에 의하여 희생당한 여인의 모습이다, 내지는 이 여성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진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간혹 나오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1장 10절, 11절, 12절의 사건 그리고 1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로 그냥 요약하자면 왜 와스디가 폐위되고 어떻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시 그 배경적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쓸데없이 왜 와스디는 그런 행동을 했지, 또 그거 가지고서 왜 아하수에로는 그렇게까지 하지라고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고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왕비가 되는 과정 중에 자존심 싸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면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1장 1절 부분 다룰 때 1절부터 3절까지 다룰 때 이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왕의 즉위와 통치가 있다 그랬죠. 자, 왕이 다스려 나갑니다. 그 다스림의 방법 중에 하나로 잔치가 있죠. 이 왕은 자기가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더하기 7일 동안 그리고 부인도 7일 동안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정작 누굴 못 다스려요? 부인 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왕궁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강한 나라의 그 강한 왕이 그렇게도 센 척하던 인생이었는데 이 왕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강한 듯 하여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십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좀 저하고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일 보시면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질문을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현자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왕에게 인정을 받는 현자들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현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이제 1장 13절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기색을 살핀다는 것도 아까 그 주웅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이 성경이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지, 왕의 기색을 살핀다는 건 결국 속된 말로 뭐예요?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결국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왕의 기색을 살피며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질문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인정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일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들하고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하나 보셔도 그냥 됩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경제가 함께 성장했고요. 그 경제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 특히 대기업 중에는요, 크리스찬이 경영하지 않는 기업도 많아요. 비크리스찬들이 사주로 있는 기업, 뭐 대표적인 삼성만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 그 삼성가의 종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업들의 성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업들과 함께 성장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국력과 이만한 경제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력 가운데에서 뭐 선교도 나가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는 일은 크리스찬들만의 일들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함께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는 왕에게 인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두 번째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 방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장 16절인데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왕후는 왕에게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잘못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께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다 잘못한 겁니다. 왜? 그 뒤에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요? 물론 이제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조금 다르겠지요. 또 이때 남녀의 관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걸 쉽게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한테 끔찍하게 잘한다. 백성들이 다 똑같이 따라갈까요? 반대로 정말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을 왕처럼 모신다. 모든 여성들이 다 따라갈까요? 실은 일어나기 힘든 일에 대한 이 남자들의 상상이 지금 이 일이 소문이 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그 멸시로 인하여서 남자들의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각 개인의 일을 가지고 지금 마치 전체의 일인 양, 가정의 일을 가지고 국가적인 일인 양 확대 해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를 과잉 해석해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고 그렇지만 이 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떤 일이냐? 세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왕비 와스디가 함부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법률과 조서를 정해가지고 함부로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규례를 세우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규례는 와스디를 거절했지만 나중에 에스더는 이 규례를 깨트리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왕 앞에 나가는 용맹함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와스디는 왕이 청하였어도 거절하여 왕을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에스더는 안 청해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조서가 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맨 그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하면서 이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부름받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스더가 과연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와스디 같은 여인이 앞에 표현하기를 용모가 보기에 좋다. 아리따움을 뭇 백성에게 보이고 싶어 해서 불러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미스 페르시아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요? 대단한 용모를 가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폐위가 되는데 반면에 에스더, 그의 용모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의 신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아입니다. 그것도 포로국의 고아입니다. 노예 백성의 고아라면 세상 별 볼 일 없는 여인 아닙니까?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이 천민이 과연 왕비가 되리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무명의 노예 고아가 대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된다. 그와 부부를 이룬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누가 계획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먼저 진행해 나가는 일이 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는데,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오늘 4번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1장 21, 22절 잠깐 풀겠습니다. 왕의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과 지방관들이 들어보니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다 남자의 말을 따르라 명령을 내리고요. 심지어 남편이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국제 결혼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자 말이 그 집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고 남자가 사용하는 나라의 말이 그 집안의 말이 되도록 자기 민족의 언어, 남편 집안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 각지에 통보하는 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이제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무명소녀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올라갈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못 보게 되면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로봇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다루시도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자유의지, 자유로운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만 같은 사람이 음모도 꾸밀 수가 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무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치 봇물, 이 저수지의 물을 방향을 틀어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흘러보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일들이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헤아리는 것은 이 일은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산궁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산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백성들은 지금 이 왕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냐? 이들에게 임하게 될 악한 일들을 막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 악한 일들을 막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막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는 일들입니다. 이유는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통치가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